철학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험을 넘어 믿음으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데카르트를 통하여서 그 철학, 생각에 대해서 봤었죠. 그래서 우리는 철학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 시대마다 가졌던 인생에 대한 귀한 질문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복음에 비추어서 볼 때 내가 이미 복음은 믿고 있지만 맞아, 이것과 이 생각과 다르게 복음에는 이런 풍성함이 있었지. 내가 왜 이걸 놓치고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런 무기가 있지. 풍성함을 내가 재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철학 그 사조들을 또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부터 쭉 보고 있는 건데, 원래는 데카르트 다음에 원래 지난주에 칸트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칸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데카르트는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식의 기반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대륙에 모여 있었어요. 무슨 대륙이냐면 그걸 영국 대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합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어디 윤리와 사상 할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국의 합리주의자들 그러면 언제나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진리를 알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오늘, 그래서 영국의 경험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험은 뭐냐면 네가 머리를 쓴다고 뭘 알 수 있겠냐, 직접 만져봐야 알지, 직접 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본에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다 영국에 살았어요. 그래서 대륙의 합리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데카르트부터 가는 거고, 영국의 경험주의 하면은 쭉 얘기를 나올 때 이제 그 마지막에 흉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썼다고 뭐 바람 소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비교해서 볼 것은 성경의 경험론이에요. 이 사람은 경험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면 반대는 뭐 성경은 믿음인가 보지, 경험은 중요하지 않고 믿음 가져야 돼, 이게 신앙의 건강한 신앙이 맞냐?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휴메 마지막에서 갈려요. 신앙의 경험, 그러니까 성경적 경험론이 뭐냐, 휴메 경험론의 끝에는 뭐가 있냐,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경험 다음에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성경의 경험론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경험의 부재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 의심했던 도마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몇몇 제자들, 그러니까 모두가 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도마가 다시 왔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예수님 오셨어 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너무 기쁘게 말을 한 거예요. 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휴미랑 똑같은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안 봤잖아. 어디 있는데? 어디 계시는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본 거지 내가 본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안 봤으면 그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의심합니다. 24절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경험의 부재죠. 내가 본 게 없으면 실체도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생각을 휴미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무언가를 추론한다고 진리를 알 수 있냐? 네가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이 휴은 굉장히 시니컬했던 사람이에요. 뭐가 그렇게 다 맞아? 뭐가 그렇게 네가 알아? 네가 아는 게 뭔데?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이 그 인정했던 지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는 관념의 지식,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다. 이건 경험 없어도 되죠. 우리가 그런 그 수학적인 추론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그 또 하나가 사실의 지식. 사실을 알려면 경험해야만 알 수 있어서 경험한 게 있냐? 그러면 사실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죠. 칠면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나와서 계속해서 먹이를 던져줘요. 그러면은 이 칠면조가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한테 모이를 준다라는 거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반복해서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여기 가면 밥이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무언가를 알아가려면 반복되는 경험들이 있어야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근데 휴미 마지막에, 이 경험의 마지막에 회의론으로 빠졌어요. 왜냐? 사실이라고 맨날 그렇게 되냐? 할머니가 갑자기 칠면조에 모이를 줍니다. 근데
인스타 짤 많이 봐서 아시죠? 갑자기 할머니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치면 닭을 잡고 뭐라 그래? 쓰다듬으면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집에 가자. 이 닭은 왜 나왔어요? 할머니가 밥 준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반복적인 사실의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할머니는 아침에 오면 밥을 준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집에 가자 하고서 싱크대 가서 어떻게 돼요? 닭 모가지를 달고 나오면 아이고 실하다. 아이고 실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이 경험을 가지고 가다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회의론으로 빠졌어. 이 할머니를 늘 생각하십시오. 야 할머니가 맨날 아침 준다. 그 경험이 진짜 그 경험을 통해서 진리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야 얼마든지 아닐 수 있는 케이스가 있잖아. 그걸 어떻게 보장하냐. 그래서 흉이 이 관념의 지식 사실의 지식 빼고는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없다. 흉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손에 신학이나 형이상학에 관한 책이 들려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안에 양이나 숫자에 관한 추상적인 이론이 포함되어 있는가? 2 더하기 2는 4 뭐 이런 거 아니다. 그것도 그렇다면 사실과 존재의 문제에 관한 실험적인 추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매일 밥을 먹어. 매일 아침에 밥 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사실의 경험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걸 불 속에 집어던져라. 왜냐하면 오직 궤변과 망상만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 이 흉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빼고 근거가 없는 거 다 갖다 버려라. 그래서 경험한 것만 진짜다 얘기하다가 회의론으로 빠져 버렸다고. 그래서 이 흉이 위대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건 언제나 사람이 반복적으로 습관, 반복적인 경험이 있어야 진실이 된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습관은 삶의 위대한 안내자다. 이 원리만이 우리의 경험을 유용하게 해주고 과거에 나타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미래에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해준다. 습관의 영향 없이는 기억과 감각에 직접 주어진 것 외에 사실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데카르트한테 이 대드는 신학 그 철학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닭이 스스로 밥 먹을 줄 아냐? 그거는 머릿속으로 추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아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흉은 가장 중요하게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기독교는 이 경험에 대해서 반대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 그걸 알고서 출발을 해야 돼요. 성경은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경험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경험은 다 헛된 것이다. 오늘 도마가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하는 예수님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다시 오세요. 왜? 도마 만나러. 네가 경험을 해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했지. 그거 들으신 거죠.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특별히 따로 찾아오셔서 일부러 어떻게 하시냐?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문을 뚫고 와.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물리적인 공간을 뚫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부러 도마를 만나러 오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 다 잠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어떻게 들어왔어?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오셨지.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의 믿음이 뭘 통해 생겼어요? 경험을 통해서.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질문. 도마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만져보고.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신앙들을 여러 여정 통해서 이끌어 주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못 가는 게 뭐냐면 믿으래.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오늘 적용인데 믿을 수 있는 경험적인 확신을 강구하십시오.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내가 믿기 싫은 게 아니야. 정말 믿음이 충만케 되기를 원해. 그럴 때 반대로 구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도마한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나 절대 이거 흔적 안 보여줄 거야. 너한테 가리고 다닐 거야. 못자국 좀 보여주세요. 안 돼. 너 믿나 볼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보여준다고. 봐라. 보고 믿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보여주신다. 그럼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도 이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삶의 요소들을 하나님과 흥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정말 주님을 믿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해봐요. 오늘부터.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이거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게 맞냐라는 거를 내가 제대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삶의 주제들이 다르잖아요. 그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경험적인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저도 목사가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험이 보통 없어요. 이제 옛날 초신자나 경험이 있고, 저는 마치 안 믿는데 말하는 것처럼, 이게 떠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건가? 막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경험으로 채우신다고. 이번 주에 3개의 경험이 다 공통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그 상황에 감사해야 돼. 감사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벌어진 상황, 범사에 감사잖아요. 이 상황이 벌어졌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거를 저한테 그 고백을 끝까지 받아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경험돼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 성화시키시고 다뤄가고 계시구나. 그 3가지가 뭐냐? 이번 주 첫 번째 그 주제가, 제가 교회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고 늘 이렇게 목사님 만나면은 섬기고 하거든요. 이번 주에 그 총신대 신대원 그 교수님을 이렇게 한번 섬겨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갑을 가지고 맨날 지갑에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리더 모임 하다가 어떤 형제가 내 카드를 들고 그 간식을 사러 갔다가 그걸 나한테 안 준 거야. 그래가지고 왜 또 그냥 혼자 가져가냐?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써야 되는데, 금요일에 가야 되는데 이게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김현수 목사님한테 그 교회 카드 딴 것 좀 하나 챙겨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따로 챙겼어요. 그리고 나서 정장을 입고 가야 되니까 정장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딱 내렸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갑을 두고 온 거야. 카드 지갑을. 그때 하나님이, 너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감사해. 원망하지 말고, 그 형제 욕하지 말고,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난 늘 그 카드를 카드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근데 난 절대 지갑을 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카드 지갑을 놓고 왔다니까? 그러면 그 따로 카드 안 챙겼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교수님, 내 비싼 거 사드렸거든. 돈도 없잖아요. 엄청 망신당할 뻔했어. 카드를 그 사람이 깜빡해서 놓고 오게 하신 거, 그분이 좀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줬거든, 나한테. 근데 그분은 모르지. 근데 저는 이게 제 인생에 다시 나를 세밀하게 나를 다루시는, 이 상황에서 감사해. 2번째가 뭐냐? 지난주가 원래 칸트 한다고 했었죠?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칸트 책을 또 20-30만 원짜리 얼마 샀어요. 근데 진짜 화가 나가지고 제가 늘 예스24랑 알라딘을 씁니다. 문제가 뭐냐? 그날 하필 교보에 들어가서 포인트를 봤더니 어떤 옛날에 어떤 형제님이 책 사보시라고 5만 원짜리인가 10만 원짜리인가 무슨 카드, 도서 구매권 카드 포인트가 이거 썩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거 저녁 예배 준비한다고 내가 지금 철학책을 왜 사는지 막 너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거 주님 인도하십니다. 칸트 책을 다 사놨어요. 교보문고로. 근데 교보문고 오는데 배송 지연. 이게 원래 당일 배송 11시까지 줍니다. 그거 써 있어서 다 확인하고 한 거거든요. 배송 지연이 말도 없이 배송 지연을 하는데 이틀이 지연된 거야. 여러분, 내가 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이 금요일까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진짜 너무 짜증 나는 거야. 내가 다시는 교보문고를 쓰나 봐라. 1:1 문의에다가 진짜 거의 클레임, 너네들 망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설교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라도 책이 없나 하고서 기존에 사놨던 다른 철학책을 좀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야. 다음 주 칸트 아니야? 다음 주 칸트 아니야? 딴 거에 먼저 하고 가야지, 짚고 가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게 뭐냐? 그 데이비드 휴미였어요. 너 왜 합리주의만 하고 경험주의 안 하고 가냐? 칸트를 넘어가려면 이거 찍고 가야 돼. 흉 찍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교보가 너무 죄송해서 연락 왔더라고. 무료 반품 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무료 반품을 어제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 주시는,
어떤 상황이든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배송 지연됐다. 아, 진짜 미치겠네. 설교 좀 왜 이렇게 못하겠는 거야. 교본 본거 망해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 그거 계속해서 깨신다. 별걸 다 느끼죠?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에 경험케 하시는 게 있다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 집이 특징이 뭐냐, 제 아내랑 같이 애들 데리고 난 걔네들도 애를 키워. 근데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밑에 집이 이 집에 이골이 난 거야. 너무 떠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트 깔고 난리를 부린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는데 그 밑에가 왜 싫어하냐면 고등학생 둘이 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위에서 막 쿵쾅쿵쾅 거리니까, 그래서 올 때 조심히 와야 되거든요. 입구로 딱 들어가는데 고등학생 둘이랑 엄마가 있는 거야. 그 밑에 집 같은 거예요, 느낌이. 직관적으로. 근데 내가 밤 늦게 갔거든요. 9시쯤? 그러니까 내가 같이 타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같이 타면은 저 윗집은 또 사람 초대해가지고 또 좀 저러고 있네? 라고 욕을 들어먹을 거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느낌이 온 거야. 근데 저 엘리베이터 타지 말자. 저 사람 가면 타자라고. 근데 아내가 지금 감이 없어. 지금 센스가 없어. 빨리 오라는 거야. 빨리 타야 된다고. 빨리 가자는 거야. 근데 막 자꾸 오래. 결국 탔어요. 미치겠다. 그분 바로 미칭이 맞았어. 그 사람이었던 거야. 그 사람 뭐라 했어? 어이구, 이 밤에 진짜 또 난리 부리고 있네.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내가 볼 때 밑집 또 우리 본 것 같아. 그랬는데 딱 내가 이제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했겠어? 내 아내를 원망했겠지. 왜 이렇게 센스가 지지리도 없냐? 좀 가만히 좀 뒤로 가자고 하면 뒤로 가지. 근데 띵동 그러는 거야. 미치겠다. 온 것 같아. 왜 이 밤에 지금 난리 부립니까? 라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열고 케이크를 들고 온 거야. 그때 너무 심하게 뭐라고 했다는 게 미안했나 봐요. 자기도 애 어린 조카도 있고 다 안다고 그러면서 케이크를 주고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내 원망하지 마. 언제든 감사해.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3개야. 그래서 한 주 안에 있었던 일 중에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부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해.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다고.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경험이라는 게 내 인생에 막 대단한 경험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을 통한 확신 분명히 있다. 오늘 그래서 경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내가 알게 마음 주세요. 내가 알게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커머데이션 맞춰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성경의 경험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험의 초월입니다. 여기서 나뉘는 거야. 흉은 어떻게 갔냐? 경험했지. 경험 못한 건 어쩔 거냐? 경험 못하는 건 우린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회의론으로 가요. 그래서 데카르트도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 경험론에 붙잡히잖아요. 모르는 게 있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죠. 그래서 경험론의 한계가 뭐냐? 이 경험론도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경험론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건 알 수가 없는 거래. 어떤 확신이 있어요? 아무런 우리의 구원과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경험으로 출발했지. 휴은 경험에서 회의론, 몰랐다 다음 일은.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경험했지. 맞아, 잘했어. 그 다음은 어떻게 가냐? 경험을 통해 미래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미래는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경험한 다음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죠? 경험한 다음에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경험을 긍정해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곳을 회의로 가지 않아요. 경험하지 못한 곳을 어디로 초대하세요? 다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경험을 허락하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도약하게 만드시는 다른 채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영역에 우리 인생에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반복이 없는 부정적인 일이에요. 흉은 반복한 것만 지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흉이 제일 싫어했고 안 믿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반복이 안 되잖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에 간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을 안 했잖아. 영혼이 지옥에 간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건데 어떻게 알아? 네가 교회 다니는 거는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랬어요. 욕은 안 했어. 근데 알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 경험을 했어도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영혼이 천국에 간다? 영혼이 지옥에 간다?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휴메 이야기를 우리 강영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휴메 자아관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영혼 불멸이나 사후의 삶은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단지 신체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과 나와 비슷한 이웃, 내 주변에 있는 물체들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을 뛰어넘어 따로 이야기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죽는 거 반복이 안 되죠. 천국 가는 거 반복이 안 되죠. 경험해보질 않은 거예요. 알 수가 없다? 회의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경험했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지 아냐? 반복되지 않는, 경험되지 않는 것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메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뭐라 그러냐? 너 못 믿겠다고 그랬지? 그래도 네가 반복되지 않았음에도 믿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대요? 빅뱅으로 시작됐다 그러죠? 경험했어 네가? 다시? 아니죠. 한 번만 있었던 일이죠. 너 그거 진짜 믿잖아. 그건 믿는다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R.C. 스프롤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한 번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은 유일무이한 사건이 된다. 그런 일들은 휴미 내세운 일관된 반복 경험의 원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 두 번째가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있어야 하지만 첫 번째만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휴메 입장이다. 하지만 만일 그의 주장이 참이라면 여기에요. 세상의 기원이나 빅뱅 같은 유일무이한 사건은 절대로 참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내가 반복되지 않은 건 안 믿는다며 그러면서도 믿고 살죠. 세상은 언젠가 시작돼 있어. 실제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복되지 않는 믿음의 경험들로 도약하게 하실 때 첫 번째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반복되지 않는 부정적인 경험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다가올 일 중에 가장 부정적인 사실, 가장 부정적인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일이죠.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죠. 우리 인생의 맨 처음에 그 부분은 믿음으로 도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빅뱅을 믿는다며, 너 진화를 믿는다며, 네가 안 본 거 믿는다며, 실제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학춤도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믿음이 필요하다면 첫 번째 믿어야 될 게 뭐냐? 경험해보지 못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정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경험 표적을 왜 일으키셨대요?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려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경험하지 않은 것 중에 믿어야 될 게 뭐냐? 가장 부정적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지옥 설교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믿음 가르쳐야 됩니까? 왜 우리 부모 전도해야 됩니까? 왜요? 우리 인생에 경험해보지 않아서 무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인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심판에 처하게 된다. 이 심판 이후에 무엇이 있냐? 죽음마저 두 번째 죽음, 개했나 지옥에 가게 된다. 계시록 20장 13절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은 첫 번째 죽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죽는 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앞에 뭐가 있대요? 두 번째 죽음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사망마저 죽고 불못에 처하게 되는 거. 이 불못이 지옥이라고. 우리 인생에 이 앞이 있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 죽었을 때 여러분 잘 알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 장례를 비판을 했어. 왠지 아십니까? 이
휴은 뭐라 그랬냐면, 나 죽는 거 괜찮아?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 되게 편하게 죽었어요. 너 누구 만났냐 지금? 죽음을 장난스럽게 모른다고 그냥 치부할 일이 아니다. 존 웨슬리가 이 데이비드 휴메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데이비드 휴은 인간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땅속에 사는 벌레만큼도 몰랐습니다. 죽음이라는 화살을 가지고 나태하게 놀이를 벌이고 나니 여전히 죽음이 우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휴, 당신은 카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카론은 죽음의 신, 저승의 신 하데스로 데려가게 된, 강 건너게 만드는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당신을 스틱스강 건너로 데려갔나요? 그는 드디어 당신 자신의 마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수중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세상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일들이 있어요. 나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지. 이렇게 치부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은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부정적인 일이에요. 내 인생에 무엇이 앞에 있습니까? 지옥의 심판이 내 앞에 있어요. 사람들 건져야 합니다. 예수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왜요? 우리 인생에 죽음의 심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장난스럽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 좋은 거 가셨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전해야 된다고. 두 번째, 내 인생의 앞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경험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휴이 나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못 믿겠어 그랬어요. 지옥을 못 믿었지만 동시에 못 믿은 게 있어요. 천국? 내가 경험해본 게 아니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이 흉보다 똑똑했던 철학자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 C.S. 루이스야. 루이스는 뭐라고 말했냐?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그랬죠?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천국을 어떻게 알아? 네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걸 아는 게 아니야. 그것을 갈망하는 느낌. 이거 너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왜 이걸 몰라? 이거 내 지금 오늘의 상태, 오늘에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만족되지 못하는 이 마음, 이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보다 훨씬 똑똑해요. 들어보십시오. 순전한 기독교에 나온 얘기예요.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해. 아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그러니까 음식이란 게 있잖아.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물이란 것이 있는 거고. 또 사람은 성욕을 느껴. 그러니까 성관계란 게 있잖아.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야. 지상의 쾌락으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없다고 해서 우주 전체를 가짜로 볼 수는 없어. 아마 지상의 쾌락은 처음부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욕구를 일깨워주고 진짜 쾌락이 어떤 거지 암시해 주려고 생긴 걸 거야. 여기까지. 오늘 루이스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야만 그걸 경험한 것이다. 휴는 그렇게 얘기했죠. 루이스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에 공허함이 있지. 그거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세계로 가야만 내 인생에 채워짐이 있다. 역으로 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사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앞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여기 지금 공허함을 경험함으로부터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일, 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휴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 성경이 지지예요. 네가 만져봐라. 그래서 오늘 처음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 주님 믿기 원합니다.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이 언제든지 경험적인 확신을 주시는 분이다. 사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어떻게 가요? 모르니까 대충 그건 모르는 일이야. 회의론으로 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 경험을 언제나 어디로 몰고 가요? 믿음으로 도약하게 만든다고. 믿어야 될 반복되지 않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부정적인 일, 지옥이 앞에 있어요. 또 하나 긍정적인 일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천국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직 오지 않은 경험입니다. 내가 아직 오지 않은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신 분을 보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죠. 나에겐 아직 경험이 없어요. 근데 경험한 첫 번째 반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흉이 말했던 추상적인 것들이 진짜 실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첫 번째 경험은 이미 벌어졌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래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다음 어떻게 된대요?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우리 인생에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차례가 된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첫 번째 일이 벌어졌고 두 번째 반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쉽게 얘기하는, 마지막 적용인데, 죽음을 쉽게 얘기하는 모임들에서 딴지를 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지 전하지 못하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죽음의 딴지를 거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심각해지게 돼 있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니까 대충 넘긴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 모르잖아요. 말해줘야 돼요. 죽음 다음에 반복되지 않는,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죽음 다음에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말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깨워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에 긍정적인 일을 선물로 얻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